우리도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우리 가사의 고백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상징과 여러 가지 묵시와 계시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심판 이야기가 나오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777 이렇게 7가지가 연결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7번째 인을 떼면 7개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고 7번째 나팔을 불면 7 대접이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11장 15절부터 19절은 일곱 번째 나팔 이야기인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이제 12장부터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전반부라고 한다면 12장부터 끝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심판이 더 극렬해지고 더 잔혹하고 더 극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5절로 19절의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마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통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뭐라 그랬다는 겁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할 때, 그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바로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주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변화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꽤 오랜 세월을 통치하며 다스렸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서양에서 아마 로마 제국이 그럴 겁니다. 중국의 청나라라든지 명나라 같은 나라들도 꽤 오랜 세월을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곳곳에서 제국 소리를 들었던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들은 영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나라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할 때 오늘 사도 요한이 일곱 나팔 재앙에서 말하지만 나팔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신년을 선포하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고 예배로 하기 위해 모여라 라고 하는 회집의 나팔부터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축제, 그러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재앙과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옛날에 취침 나팔, 기상 나팔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부는 나팔 소리와 저녁에 잠들 때 부는 나팔 소리 멜로디도 다르고 곡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는 나팔 소리는 심차고 경쾌한 반면에 저녁에 취침 나팔을 불면 그것은 왠지 좀 애잔하고 또 사람을 릴렉스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나팔 소리였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나팔 부는 사람이 없어서 그거를 녹음해가지고 그걸 틀어주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그 나팔수가 직접 나팔을 불 때는 군대 생활을 못했고 나팔수들이 나팔 분 걸 녹음했다가 들려주던 시대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어쨌든 기상나팔, 취침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군에서 잠도 들고 또 잠에서 깨어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입니까? 일곱 번째 나팔 소리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종말의 나팔 소리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나팔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로마 제국 때도 보면 개선 장군이 들어오거나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정복하고 앞에 포를 앞세우고 올 때 보면 쫙 나팔수들이 도열해가지고 막 빵빠레 울리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소리로 그렇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황제라든지 로마 군대에 정복하고 돌아온 사람들한테는 그 나팔 소리가 승리와 기쁨과 감격의 나팔 소리고 로마 시민들에게도 그랬겠지만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노예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철양 맞고 가슴 아프고 힘든 소리였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에 나오는 바로 이 나팔 소리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기쁨의 나팔 소리지만,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제들과 성도들과 또 적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명을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지금 선지자, 종, 하나님의 큰 자든 작은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상이 온다고요. 상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요. 그러나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당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주님 구름 타고 오실 거라고 우리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저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설레고, 야, 주님이 그렇게 재림하시는 걸 내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는 또 얼마나 기가 막힐까. 여러분, 우리가 브라스 밴드라 그래가지고 금관 악기들이 연주하는 것만 가봐도 얼마나 웅장하고 우렁차고 정말 그 가슴을 뛰게 하고 이럽니까? 그런데 천군 천사가 부르는 나팔 소리, 이야,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소리는 또 얼마나 멋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상징적인 상상력을 동원한 이런 묵시문학의 내용이지만, 정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날의 그 영광, 그날의 기쁨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심판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마지막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폭설, 폭우, 한파, 지진, 쓰나미, 허리케인, 토네이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미국 땅도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이라든지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와 또 아주 악랄한 전쟁과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야, 지금이야말로 말세지말 또는 종말지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종말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종말신앙이라는 건 뭐라고요? 주님 오늘 오셔도, 지금 오셔도 내가 주님 맞이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거나 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종말신앙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종말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곱 번째 나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오실 날을 정말 고대하고 사모하며 날마다 준비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홈커밍 데이, 그날은 주님이 재림을 하시든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본향으로 돌아가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홈커밍 데이 때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웰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상 받을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또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제 7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이 복음서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할 것이라고 했고 종말이 다 이르렀다고 거짓말을 하겠지만 종말이 다가오면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종말의 때 이루어질 일들을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집어넣고 날마다 종말 신앙으로, 건강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나팔소리 울릴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주님의 놀라운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